자,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로요. 우리가 인생 최대의 과제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대의 목표, 과제를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돈을 얼마를 모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결혼하는 거다,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노후 준비를 잘 하는 거다,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취업 문제다,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내 집 마련이다,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자녀 교육 문제다, 또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특이한 대답을 했는데요.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임플란트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소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다이어트다, 내 계속해서 몇 년 동안에 걸친 내 인생의 계속 중요한 목표는 다이어트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과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한 번도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목표나 과제를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싶은 내 인생 지금 최고의 기도의 제목, 그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사람들이 돈이다, 취업이다, 결혼이다, 노후 준비다, 자기 개발이다, 주택 마련이다,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과연 공감을 해주실지 전 참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과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최고의 과제와 맞물려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갈급하고 있는 돈, 자기 개발, 주택 마련, 그런 것과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시점 이전부터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 문제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제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로 정말 내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이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이런 돈, 자녀 교육 문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최대의 관심사로 두고, 과제로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요, 관심사였다면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도 또 내 자녀들의 인생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리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망할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내 힘이 연약하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6장 전체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과 관계된 명령을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느 문맥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6장 전체를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 준수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 두 번째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치한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풍요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절들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하셔서 진멸하실까 한다라는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강력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모든 풍요와 평안함은 박살날 것임에 대한 경고를 10절에서 15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너희 인생에서 시험하려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순간 가나안 땅에서 세상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풍요와 평안함을 박살낼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 아니 네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네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6장 전체에 채워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에서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그럴듯한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잘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정작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6장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과 모든 부요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박살날 수 있겠죠. 맞죠? 동의 안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아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문제가, 신앙을 전수해 주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고 살아가는 것, 바르게 온전하게 아주 친밀하게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들을 힘써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이기기가 불가능한 싸움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요, 우리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보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교회가 최신식이 있었어요. 교회 오면 밖에서 없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없는 것들이 밖에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최첨단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요. 교회는 여전히 몇십 년 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에 설레지 않아요. 교회를 가는 건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말씀을 듣겠다는 기대와 소망,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잘 믿고 있겠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심각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들이 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교회 학교의 1시간 교육이 아이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교육이 안 될 테니 속수무책이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또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와 온전히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라, 네 기준대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인데, 사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긴 했지만 저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지, 뜻을 다한다는 게 뭔지, 힘을 다한다는 게 뭔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랍비들이 이 구절을 해석해 놓은 그 해석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의미가 확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마음을 다하다라는 구절은 마음이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종종 계획이나 의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해요. 히브리어의 한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게 아니라 때로는 의도나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우리 각자가 지닌 성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낙천적이든 신중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자기의 성향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격이 낙천적이든 또 신중한 성격이든 그 모든 성격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성향이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성향과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성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라 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두 번째, 뜻으로 번역된 단어, 뜻을 다하여 라고 번역된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생명,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뜻을 다한다라는 얘기는 생명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지침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다는 뭐로 해석한다고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네 생명을 다 잃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지침으로 이해한다고요.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힘, 우리가 말하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인 게 아니라 재산,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재산과 재물. 그래서 온 힘을 다한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재물과 소유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더 느낌이 마음에 와 닿으시죠? 자, 마음을 다하다는 것은 네 성향이 어떠하든지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라. 뜻을 다하다는 것은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네가 호흡의 마지막 순간까지 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지금 그 생명을 잃게 된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의 의미이고, 힘을 다하다라는 것은 네 모든 소유, 네 모든 재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랍비들이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듯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또 기대해야 되겠는데 다 드리기는 싫은 거예요. 온전히는 싫은 거예요. 다는 싫은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싫어요. 아니, 다가 아니라 10분의 1도 싫어요. 이 헌금 생활이 무뎌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생명을 다하는 것, 그거는커녕 건강에 조금만 염려가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중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온전히예요. 온전히와 적당히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대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뜻을 다하여,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에 2번씩은 이 구절을 암송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자기 삶에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이 구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앉았을 때, 또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의 말씀을 붙이고 또 대문에다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문은 자기 집 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드나드는 성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예요? 가르치라라는 것은 반복해서 너의 삶에 완전히 배일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손목에다가 이 구절을 메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메고 다니고 옷주머니에다가 또 이 말씀들을 넣고 다녀요. 하루에 2번씩 암송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론으로 말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가르쳤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망하며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보다 훨씬 더 반복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수가 안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망하잖아요. 왜 일들에 실패했을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날마다 암송해요. 그런데 삶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나고 유혹의 요소들이 생겨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도록 뜻을 다하지 못하도록 또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생겨나는데 그 장애물들을 치우고 무너뜨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장애물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인하여서 믿음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창문이 깨지기 시작해요. 다른 창문들이 또 같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건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견고한 삶, 견고한 건물 전체가 붕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죠. 이 이론을 좀 재미있게 실험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차 2대를 가져다가 놓고요. 본닛을 다 앞에 본닛을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한 대의 차는 앞 유리창을 깨트려 놓고 한 대의 차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한 주 후에 이 차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관찰하는 내용이에요. 자, 2대의 차에 똑같은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입니까? 앞에 보닛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른 조건이 있었죠. 앞 유리창을 한 대는 깨트리고 한 대는 깨트리지 않고 같은 장소에 놔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주 후에 앞 유리창이 깨진 차는요,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앞 유리창을 깨트리지 않고 본닛을 열어놓은 차는 거의 처음 열어놨을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해서 책도 나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놔뒀을 때
그 방치하고 놔준 작은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로 그 삶 전체를 잡아삼키는지,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잡아삼키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해 요소들,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치우지 않으면 삶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잘 정리하는, 깨진 유리창을 항상 잘 보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내 인생의 깨진 유리창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 성향을 가지고 낙천적인 상황들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또 신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기를 내는데 수많은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믿고 나가면 되는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 아니면 언제 쉬어?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들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왜 그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왜 교회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지? 지금 왜 내가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져 묻는 데만 빠르지, 정작 자신의 발을 들여놔서 헌신하려는 것은 쉽게 결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려고 하지 않죠. 생명을 다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다 아니다를 먼저 생각하지 않죠. 힘을 다하는 거, 자기 소유를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건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도 안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론 대다수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잘 감당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전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 생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저렇게 열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이 헌금 생활이 아예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게 깨진 유리창이구나. 젊은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깨진 유리창, 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자기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흘려보내는 게 안 되는 경우,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질의 문제가 깨진 유리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수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이 깨진 유리창들이 그들의 삶 전체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인생을 잡아삼키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 갑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의 번영이 그들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죠.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말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죄송합니다만은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요. 말로만 가르치는 교육의 한계가 명확히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가르치기를 우리가 더 각성하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선생님들이 모이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보여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각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무너지면 안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구별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준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가르쳐야죠.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너도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물질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돼. 네가 물질을 추구하면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거야. 삶으로 가르쳐야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렇게 삶으로의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삶으로 교육하는 그 교육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렇죠? 나부터, 부모인 나부터,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선배인 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결단과 각성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6장 20절 이제부터 보면 이제 자녀들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이제 모세가 신앙 전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6장 20절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얘기는 뭐 설명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 문맥을 보면 6장 24절의 대답을 바로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명령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야 돼. 이렇게만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또 많은 부모들이 사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는 가르치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하면 그 질문에 답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엄마, 왜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꼭 가야 되죠? 학원 가면 안 돼요? 저 지금 공부해야 돼서 학원에 그 시간에 꼭 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면 부모들이 교회를 오늘은 익스큐즈를 해주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학원을 가는 거,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고 나중에는 사업이 중요하고 나중에는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이걸 지금 조기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지금은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은데 왜 지금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에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교육하십니까? 헌금을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왜 나 지금 돈도 없는데 11조를 구별해야 돼요? 왜 또 감사헌금을 해요? 절기헌금은 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요?
라고 자녀들이 자기가 받은 제한적인 용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냥 너 써, 엄마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성년이 되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부모가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대답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할 것을 말씀하죠. 신명기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이 너희가 경험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왜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설득하고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라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살아보니 아빠의 인생 여러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아빠는 분명히 믿어. 아빠가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 인생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한번 구별하여 살아보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해 가는 것. 이것이 모세가 지금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문맥에서 부모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으면서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말로만 교육하는 그 교육은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들이 무엇일까요? 깨진 유리창은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찾아 보수하기를 원하고 나부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교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최대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모든 여름 행사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